오늘은 대물리 16-1호입니다. 빛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입니다. 알기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기,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땅의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남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라면, 고백이 없다라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고 고백되어진 공동체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교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한 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를 초월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냐? 예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생각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찬송하거나 예식에 참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형식이 되며 순종 그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것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졸고 있거나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있다 할지라도 컵이 없으면은, 병이 없으면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내용입니다. 형식은 뭡니까? 잔입니다. 이 내용과 형식이 항상 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내가 잔에 담지 않고 병에 담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형식은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주일날 한 번 처음 볼 때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을 가면 어린이집을 가면은 배꼽손을 배웁니다. 배꼽손을 배우고 배꼽에 손을 얹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고개를 들고 보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반 선생님이 아니어도 다른 반 선생님 만나면 가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확보해드리고 옆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인사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직장 가면 열심히 해라.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인사를 잘해라. 어른을 존경하고 선배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인사를 잘해라. 엄마 아빠 늘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볼 때도 인사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여기 만약에 시장님하고 면담한다고 하면 면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졸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예배 역시 마찬가지 형식과 내용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노란 줄 아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형식이 되며 순종 그 자체가 예배 핵심의 요소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읽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한 인간 예수를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것을 다 빼먹어 버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대한 충성과 경배입니다. 순종입니다. 단순히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예배의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확장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배하는 자를 더 많이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선교하여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확장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순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지리적으로 인적인 모든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아멘. 이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이 교육 명령은 그들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열왕 시대를 통하여서 멸망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교육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선교도 있었지만은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인재를 키워내면서 그 인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아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훈련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뭐 제자 훈련 시키고 D6는 세대간 제자 훈련입니다만은 제자 훈련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먼저 부모가 자녀를 첫 제자 삼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제일 먼저 바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의 두 축을 D6DNA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하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두 번째 축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육으로 나타나는 것들. 왜 교회는 전도 하나만 지상명령으로 선택했는가? 전도와 교육의 두 날개, 지상명령의 전략적 두 축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두 축은 전도와 교육입니다. 신앙 전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요 교육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본문 넘어가 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떤 능력이 임하면은, 전도의 능력이 임하면은 나는 전도하고 또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내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만듭니다. 즉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어떤 전도의 능력이다, 선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선교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 로마 10장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신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조차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 했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지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든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분명히 오늘 이처럼 주의를 반드시 지키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복음 전파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신앙 전수, 복음 전파는 선교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가든지 돕든지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그마한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그맣게 잘 안 보이게 적어놨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가정 속에서 신앙의 전수가 있게 하시고, 또 선교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 전파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